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토요일 거룩한 전에 나와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두 눈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빛난 광채를 우리의 영혼에 비춰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그 영광을, 그 빛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사오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제 안식일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일로 시작된 논쟁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번째로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신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신문한 다음에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부모가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잠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눈이 안 보였다가 우연찮게 예수가 이렇게 진흙을 바르니까 눈이 보였다. 이런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러기를 원해서 이 부모를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묻습니다. 근데 부모도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증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는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본인인 아들이 이제 장성하였으니까 아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다가 다시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신문하는 사람,
즉 바리새인들과 신문을 받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안다와 알지 못한다, 본다와 보지 못한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장담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진리를 본다, 진리를 알고 있다, 뭐가 옳은지 알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말하라라는 말이겠죠.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이겠지만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해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증언은 필요 없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지금 진리를 보고 있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가 죄인이라는 증언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예수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죠. 자기 기준에 맞는 자신의 경험에 합치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눈이 멀고 볼 수 있고 뭘 알고 알지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 자신에 갇힌 것이 죄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빛을 볼 수 없고 예수를 볼 수 없고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는 뭐냐 하면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고 죄인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나도 모르겠다 했다면 정죄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도,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내가 안다, 빛은 어떤 것인지 내가 아는데 예수님은 빛이 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맹인이었던 자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을 보면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예수라,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지자라 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눈이 떠졌다라는 그 사실이다.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단지 예수가 내게 행한 그 일만을 증언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사전 지식이 있을 수 있죠. 유대인으로 컸다면, 그 유대의 율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 지식이
바리새인들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사전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역사한 표적, 자신의 눈이 떠졌다라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 메시아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죄를 범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고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는 그 사실로만 예수를 판단하려고, 판단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러한 단순하고 진실한 증언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공식적인 그 기만과 허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위협당하고 있는 이 당국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불안감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의지하던 세계가, 체계가 이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증언을 해도, 부모가 증언을 해도, 또 오늘 증언을 해도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답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눈치챈 듯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내게 묻는 건가? 자신의 기존의 체계가 흔들리고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가? 라며 이렇게 묻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내가 대답했는데 왜 또 물으십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장하고 있던 법적인 객관성이라는 가면이 싹 벗겨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국자들은 증인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막 욕을 한다고 그 자세한 욕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우리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딱 있었는데 이 맹인이었던 자의 그 진실하고 단순한 증언 행위로 통하여 자신들의 약점이 딱 찔리니까 이제 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임을 나타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예수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유명세를 갖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가 권세를 갖는 것이 권위를 갖는 것이 싫었죠.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부류가 같은 레벨이 아닌데도 막 사람을 고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안이 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욕하는 것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법적인 정당성이 있고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은 비난을 받더라도 이렇게 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점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그 약점을 찔렸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죠.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던 가면이 이 욕 하나에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은 감정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이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역시 이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법과 경험, 자기 자신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못한 일,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적이 내가 눈을 뜬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나는 너무 의아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질병이나 나쁜 일들이 죄로부터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즉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하려고 그 증거를 얻으려고 부모를 부르고 계속적으로 묻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입술로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없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자신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들어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비난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관성, 합리성,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도 쉬운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치유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빛이 오면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죠. 빛이 막 지금 비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그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죠. 아유, 저리 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난 양을, 잃어버린 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죠. 이 사람은 당당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증언은 했지만 아직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선한 목자처럼 그를 인도하십니다.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어 이야기되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빛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자를 믿는 것이 필요하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 종교적 경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는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선언하도록 초대받고 있죠.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이제는 주로 그 호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여 부르며 주여라고 부르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단순히 그의 눈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초막절에 그 안식일 날 고쳤던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만난 후에도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라는 증언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려 하심이고 구원하려 하심이지만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거기에는 심판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게 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죠. 어둠은 어둠이라고 정죄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뜻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맹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 속에서는 내가 본다고 해도 내가 정말 보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 주변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그땐 알죠.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말씀하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본다고 내가 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맹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럼 우리도 맹인이었는가? 우리가 맹인이었는가? 라는 의아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맹인이었나 보네. 내가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맹인이었는가 보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본다고, 못 보는데도 본다고 말한 것이, 모르는데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아보고 인식하고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를 놓고 전부를 추정하면서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죠. 우리는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빛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눈먼 자의,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참 소경이 누구인지, 참 맹인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참 맹인이 누구인가? 참 소경이 누구인가? 내가 소경은 아닌가? 내가 맹인은 아닌가? 내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지 않는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합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믿어주신 가족 여러분, 정말 내가 알고 본다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보고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한 우리들, 우매하고 목매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우리들이 때로는 안다, 본다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용기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알려주시는 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확신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